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오후에는 교회에서 예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예친 소모임들 방학 가지셨는데 잘 쉬셨지요? 오늘을 시작으로 주님께서 다시금 성도의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요. 앞뒤 좌우 옆으로 성도의 교통하심 누립시다.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도의 교통하심 누립시다. 그리고 주님께 성도의 찬양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며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쁨으로 2절입니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뜨겁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그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의 쫓기며 그 찬송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택하신 은혜를 가시는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아멘.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성도님들 예수는 주 우리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 성도님들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 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예수는 주 우리를 주의 자 삼으시는 예수는 주 할렐루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성도님 이번에 목소리로 주의 영광 보이소서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 보이 주의 구원 보이소서 주의 구원 보이 할렐루야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 영광 존귀 모든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 소명의 곡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자비가 한없는 일에 침략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말씀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흔들리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이 창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의 문택에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달을 돌아볼 때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시몬처럼 앞으로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익숙했던 그물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3일절을 지나며 일제 치하에서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갈등 속에 있지만 우리가 먼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옛집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나눔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순장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학년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피택 장로님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직을 준비하는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삶과 목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속에 잘 심어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찾고 믿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학금 전달식 진행을 맡은 장학부 홍기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9기 니엘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학부는 총 21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고등부는 총 14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생 부문에서는 2명이, 이주민 선교부 유학생 부문에서는 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호명되는 학생들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21명을 대표해서 조수아 학생, 고등부 14명을 대표해서 김진솔 학생, 신학대학생 부문 김현수 학생, 이주민 선교부 유학생 부문 응웬 만단 학생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5-1호 장학증서 부문 대학부 승기미 조수아, 위 사람은 미래의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인재를 양육하기 위한 본교회의 제19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당회장 이관영 목사. 축하합니다. 제25-22호 장학증서 부문 고등부 성김이 김진솔.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제25-35호 장학증서 부문 신학대학생 김현서.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제25-37호 장학증서 부문 이주민 선교부 국내 여학생 응원 만단.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차렷.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 차렷. 성도님께 인사. 예,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생 지급 내역과 올한해 장학사업 진행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대학부 다사메아 내일 승기미 장학생에게는 각각 200만 원, 대입성적우수 장학생에게는 300만 원, 고등부 다사메아 장학생에게는 160만 원, 고등부 내일 승기미 장학생들에게는 120만 원, 신학대학 학생들에게는 300만 원, 이주민 선교부 국내 유학생들에게는 150만 원,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100에서 150만 원, 선교사 자녀에게는 100만 원, 선교사 추천 해외 장학생에게는 5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지역대학 학생들에게 100만 원,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50만 원씩 전달 예정이며 내일 교회에서는 총 85명의 학생들에게 1억 2,8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내일의 성도님들, 내일 장학금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은 장학 헌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기 내일 장학금 전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결과로 총 6분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1차에는 배성용, 이기철, 이면수 집사님, 2차에는 전도용, 이현석, 이은홍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예배 임례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악보는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예친 컨퍼런스가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2시부터 개별로 간식을 나누어 드리며 예친 모임을 2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루디아 원래와 전반기 전도대 출정식이 있습니다. 넥스트엠 아카데미를 모집합니다. 9일 주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샬롬 학교가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수요 기도회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2월은 대예배실에서 기도회를 드립니다. 1월과 2월, 7월과 8월 방학 기간에는 비전홀에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순장 시그널이 5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순장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레임 금요기도의 두 번째 시간 내일 만나 찬양 집회가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세례식이 9일 주일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무별 모임이 9일 주일부터 각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내일 개발 과정이 9일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교육부서가 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온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9일부터 30일까지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라면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예배위원회 비전기도회가 예배자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14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산하 모든 기관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산과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대구 북구의 소망교회에서 부흥의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어서 순장 임명 및 봉사자 추가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늘 예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2025년 예친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순장으로 섬기실 361명 우리 순장님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으시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교회 2025년부터 또 하나님 연령별로 우리가 교구를 또 재편을 하고 또 예친 모임을 새롭게 조직을 했습니다. 예친 모임을 섬기게 될 우리 순장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예친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며 하나님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또 모이고 또 함께 모이는 모든 예친 식구들이 살아나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귀한 예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강수영 집사 외 360명은 2025년도 내일교회 순장으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리고 2025년도 우리 추가 임명 우리 받으신 그 유인물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름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육부서 이제 권사찬양대 김수정 B 권사님, 그리고 교육부서 교사에 우리 이제 지금 그 교사분들이 양재현 집사회 19명, 그리고 이주민 선교부 세가족부 교사 김한식 집사회 3명입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25년 또 우리 교사로 또 이주민 선교부 세가족부 교사로 섬기시는 또 우리 권사 찬양대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하늘에 해같이 빛나며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수정 B 집사는 권사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양재현 집사회 19명은 교육부서 교사로, 그리고 김한식 집사의 3명은 이주민 선교부 또 세가족부 교사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서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그 3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참 준비를 했던 이제 연령대별로 교구를 이렇게 개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침 모임을 새롭게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침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조직된 우리 예침 모임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도 또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가 이제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됩니다. 무별 모임이라고 오늘 예침 컨퍼런스에서 소개를 하실 텐데, 이제 오후 예배 우리 그 온유 그리고 믿음, 소망 이렇게 세 개의 교구는 이제 예침 모임을 모이시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다 같이 교구별로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이제 같은 연령대 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얼굴도 보고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그것은 본당에서 이제 둘째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교구죠. 우리 65세 이상 우리 모든 이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샬롬 학교가 또 화요일 날 개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일은 이제 그냥 4주 동안 우리 비전센터 6층에서 우리 사랑교구에 있는 분들이 매주마다 또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계획은 우리 이제 시니어 우리 이제 사랑교구 분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모든 순서들을 맡아서 이제 사랑교구 중심의 오후 예배는 우리 비전센터 6층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예배송 임내송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우리 찬양을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설교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제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들이 한 7년 정도 만에 그 교회 그 표어를 이제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참된 경건을 회복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참 저희 교회도 또 앞으로 참 많은 변화들을 아마 또 경험을 하고 또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부담은 앞으로 20년, 지금도 우리 내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 교회가 여전히 힘있고 또 더 건강하고 성숙하고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뭔가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 올해 내년 초 정도까지 고린도서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이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교회로 좀 이제 전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말라기서 말씀을 나누었고, 예친이 새롭게 시작하는 3월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집보다는 강의한 형식으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살피게 될 이 고린도전서와 또 후서,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 우리가 살피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인사말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살필 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 2절, 특별히 2절 말씀에는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암시하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본질은 참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이 사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할 텐데,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 이 2절 속에 암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두 가지를 빌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두 가지를 저희들이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이 지도가 성경의 이제 신약 성경의 그 소위 그 세계입니다. 신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에 지금은 시리아죠. 수리아 지역, 그리고 안디옥. 그러니까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저기에 뭐 버가라든가 여러 구브로라든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의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아가야는 오늘날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제일 위에 빌립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빌립보, 그 다음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또 17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테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 옆에 지금 이제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지도에는 이게 선명하지 않는데,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고 하면 이제 그리스 본토죠. 그리스 본토. 그리스 본토와 그 밑에, 그 고린도 밑에 지금 네모난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펠레폰네소스라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입니다. 반도.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연결시켜주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런데 이 고린도는 그러니까 이제 남북을 아주 연결하는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폭이 좁아져 있죠. 폭이 좁아져 있어서 이 고린도는 한 도시가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는 잘 없습니다. 동쪽과 서쪽 양쪽에 지금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항구, 이거는 갱그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항구를 통해서는 이제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과 무역을 하게 되고, 또 서쪽에도 또 항구가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와 이제는 해상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 지역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양쪽의 항구를 통해서 이 바다 양쪽이죠.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또 로마와 무역할 수 있는 이런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육로로는 남북을 관통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강의 안에 이제 고린도 앞에 그 로마의 도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가 원래 그리스의 도시였는데 BC 이제 146년 주전 146년에 누구한테 망하느냐? 로마한테 망합니다. 로마한테 망하면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100년 정도를 폐허가 되었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 도시의 이 지정학적인 그 중요함, 이 도시의 귀중함을 알아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보통 시저라고 부르는 율리우스 시저. 이 율리우스 시저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이 강점들을 이게 파악을 하고 이 도시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이제는 로마 방식으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급성장을 하게 됐어요. 이 어떤 율리우스 시저가 이 도시를 재건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에 이주하게 되고 그래서 이쪽에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원래 지정학적 이치처럼 남북으로 그리고 동서 양방향의 바다로 막 이제 산업이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가야 지방이죠. 북쪽 마게도냐 지방의 행정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는 여러분 아테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고린도를 이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그리고 행정 수도로서 국제도시, 이 국제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뭔가 이쪽으로 사람들이 로마에서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지역에서 소위 여기 가면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느냐? 지금 이제 이 다민족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민족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로마가 군사력으로 치안을 확보를 해주고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행정 조직을 갖추었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군사력을 통해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탁월한 행정력들이 뒷받침되었으니까 이 에베소는 이제 급성장을 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 이 고린도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가 도시를 건설할 때 중심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아폴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진 우리 같은 꼭 팔공산 같은 곳에 무슨 신전이 있었느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는 이제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표현이고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비너스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비너스는 무엇이죠? 사랑과 미의 신전입니다. 사랑과 미의 신전.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고린도에 위치를 했는데 우리 학자들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이상 고용되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사제가 왜 1000명 이상이나 필요할까요? 고대 바로 비너스라 아프로디테라든가 이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무엇이 이어졌느냐? 성적인 향연, 성적인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사용되었던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사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느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해서 경제적으로 정말 부유한 도시였고 성공의 기회들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다민족 그런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도시는 어떠했느냐? 우상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사치, 특별히 향락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것들은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여인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을 가졌느냐? 고린도 여인인데 무엇과 같은 뜻이었느냐? 매춘녀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도시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저희들이 볼 텐데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 강의안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이제 개척 시작이 되었나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아테네와 고린도 거리는 78km입니다. 아테네에서 바로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되고 2절과 3절은 평생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2절에 아굴라가 나오죠. 본도 출생했고 또 아내였던 브리스길라, 이제 이들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직업이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업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바울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나? 유대인 회당. 여러분, 이 고린도는 다민족 국가가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죠. 그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5절 말씀에 아마 여러 가지 핍박과 상황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같이 있지 못하다가 이제 이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6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울은 선택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갈 거다 라고 그가 선택을 하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으로 이제는 사역의 중심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 회당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 집을 거점으로 해서 바울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이너니카라기도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유대 이방인 집에서 사역을 본격화했을 때 회당장 그리스보 가족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 이 말씀은 참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인데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에서 받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말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해라.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엄난한 돈과 성공, 쾌락에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고린도 성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성 중에 이 엄난한 도성, 사람들은 돈과 성공, 쾌락을 향해 살아가는 이 도시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11절에 바울은 이곳에 무려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까지 한 도시에서 머물렀던 가장 긴 시간입니다. 나중에 이제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한 2년 정도를 머무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가장 긴 시간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는 여러분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 장면인데 바울이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뽑힌 이 총독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야, 이제 종교적인 문제와 나는 얽히기 싫다. 그거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둬버리니까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아무도 관여를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붙잡느냐?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이제 때리는 거죠. 폭력을 막 행사하게 됩니다. 제가 왜 17절을 살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등장하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그 다음 편이 뭡니까? 형제 소스데네는, 바로 소스데네는 27절에 나온 인물과 동일 인물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회당장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동족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소스데네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런 핍박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1년 6개월의 사역을 뒤로 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여러분 에베소를 거쳐 이제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향해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부터는 여러분 이제 어떤 질문인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누가 이 고린도 지역을 섬길 것이냐. 지금 24절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이 아볼로,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그의 배경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학문으로 깊이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또 25절도 보시죠. 그가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열심히 이렇게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지만 요한의 세례만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의 부족함을 알아차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 사람 이 아볼로를 불러서 소위 이렇게 좀 지도를 해줍니다. 더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27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고 이제 이 아굴라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느냐? 바로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수도로 있었던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죠. 28절을 보시면 이제 성경으로, 이제 이게 아볼로의 특징입니다.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을 굴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1절을 보시면 이 아볼로가 이제 어디에 있게 되느냐? 고린도에 있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 이제는 에베소를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앞으로 고린도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만나게 될 이 아볼로에 대한 소개,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아볼로가 이 지역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바로 돈과 쾌락,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 일행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18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을 섬깁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 서신 가운데 한번 기억을 해 보시죠. 거기에는 한 개인이나 아니면 이제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아니면 또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에 보낸 서신 중에 가장 긴 내용, 로마서도 16장,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갈라디아서 5장, 6장입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 전서 후서를 합치면 29장의 내용이 정말 바울이 이 고린도를 위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이 고린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러분 유대교에서 시작했잖아요. 바로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그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로, 종교로 그것이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세계적인 종교로 정말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직면했던 문제를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잘 극복을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는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시대도 지금 수많은 문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를 맞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내일교회가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지만 20년, 30년, 5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이 시대를 섬기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제 편지, 바울이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은 바울입니다.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핵심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강의 하나를 한번 보시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뜻이 뭔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바울은 누군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말씀은 다 드리지 못하겠고, 이 사도, 하나님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라면 사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도는 자기를 통해 누구를 나타내야 되죠? 자기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 투명함입니다. 투명함.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 전서를 살피는 동안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서신을 살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을 소개할 때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특징, 정말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잘 쓰지 않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받으신 강의한 이제 3번에 2번 보시면 여러분, 제가 5가지를 언급을 하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 out of입니다. out of,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앞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교회의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개척한 목사님의 소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정말 갈등, 분열은 다 누구 때문에 생겼죠? 지도자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냐? 지도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유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뭔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1절, 2절 중반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교회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말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한자로는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돼요. 하나는 거룩, 그리고 성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셨고, 그래서 죄와 관계를 정리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죄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거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각 처에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와? 각 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묘사하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저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 이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중간에 있는 예수는 역사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왔던 이 세상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구원자시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주라는 표현, 큐리오스라는 표현은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누구한테만 적용했느냐?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누구에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적용하느냐? 바로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역사적 인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라는 고백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거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뭔고 하면 거룩함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 지금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 이런 보편교회입니다. 보편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야, 내가 너 믿음,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단수입니다. 단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을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보편교회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보편교회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교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참 슬픈 전도 방법이 있었어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고등학교, 대학교 이름을 가지지만 3류가 있고 2류가 있고 1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죠?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도 3류가 있고 2류가 있고 1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전도들을 참 이제 한국교회가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거는 반성경적인 전도법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내일 교회는 여러분 보편 교회 가운데서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편 교회 가운데 한 부분이죠. 한 부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저는 참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과거에 놀라운 명성을 가졌던 교회들이 몰락해 가는 과정들을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죠?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탁월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 이제 마지막 3절을 보시죠. 바울이 무엇을 빌어주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호의와 사랑. 이것이 뭔가 하면 교회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에너지는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이 은혜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내 삶을 내 삶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언제까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 개인도 공동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 은혜가 끊어지느냐?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게 돼.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갖는 가장 큰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교만과 허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냐?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은혜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샬롬, 에이레네. 여러분 이 구약은 이 어떤 평화는 무엇이냐?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연합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하는 일과의 관계, 모든 적대감이 깨뜨려지고 사랑으로 연합되는 상태,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무엇이냐? 은혜가 부어질 때 바로 우리 삶의 교회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빌어주었던 이 모든 서신에서 바울의 그냥 주제였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바로 이 돈과 쾌락과 성공에 대한 욕구들이 지배하는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은 우리 내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바울이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의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보편교회 한 부분이지 우리는 특별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텐데,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오늘부터 이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이 찬양을 예배송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이 찬양은 혹시 여러분들이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리빙 호프라고, 이 찬양 원래 영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어 찬양으로 혹시 요즘은 다 이제 악보들이 가사들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했지만 그래도 참 이게 빠져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제가 볼 때 복음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생생하게 묘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절망을 깨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가사 중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예수님의 몸. 그러나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임했을 때 여러분,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네. 자, 이 가사, 부활의 호흡,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네. 저는 참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정말 장사 지낸 바 같은,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들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사막을 결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된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살핍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친 하나님 컨퍼런스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산 소망으로 삼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